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군가와 변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렇게 묻고 따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은 들어야 하고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맞추어 주신 분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맞추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 중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가서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변론하기 위해서 먼저 증인을 불러들이는데 그 증인은 바로 산과 땅입니다. 산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죄를 낱낱이 지켜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또 악인들에게는 이 자연을 통해서 심판을 이용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명백하고 만연되어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숨기고 부인한다고 해도 허다한 증인들로 인하여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산과 땅은 끝까지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말해 줄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할수록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산과 땅이 이 일의 증인으로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미가서 6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변론하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즉각적인 심판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변론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죠?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였다고 항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이 너희들을 괴롭게 했는지 나에게 증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은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희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장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자기 형편과 상황에 매여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원망은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고,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취들을 기억해야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을 끝날에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처음으로 제시하시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근원적인 구원 사건이었죠. 출애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며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출애굽 사건은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억나게 만드는 구원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을 새롭게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시하시는 은혜는 5절 말씀에서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바로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발락이 꾀한 것은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축복을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통제하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약속의 성취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께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을까요? 혹여 육체적인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육체가 공고하고 영혼이 메마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 영혼의 고침과 참된 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길이 두렵고 험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남은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또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같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육체의 회복과 영혼의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